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불신자에게 정말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혹시 당신 그 사람 알지요? 그 사람 하나님 믿어요.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이제 말하면 정말요? 그분도 하나님 믿고 교회 다녀요? 와, 그럼 나도 그분처럼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존경받고 훌륭한 그런 기독교인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분이 있겠죠. 어딘가에 있겠지만 그런 분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고, 바라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친지들에게 아유 그 친구처럼 예수 믿으면 뭐 나도 예수 믿지 라고 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으려면 우리의 관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보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됐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보니까 TV에 새로운 광고가 새로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새로 나왔어요. AI 기반으로 기능이 참 좋아졌고 디자인도 아주 예뻐서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관심 갖는 신상품. 매해년 또 매 시즌 우리는 신상품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늘 새롭고 늘 화려하고 늘 멋지고 이런 것을 찾는 사람들 위해서 사업가들도 장사하신 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사람도 상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사람도 정말 좋은 상품 가치를 얻기 위해서 스펙이라는 것을 쌓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영어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 남들이 없는 실력,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경쟁력이 있죠. 요즘 외모도 경쟁력이어서 남자 키는 183은 돼야지. 또는 운동을 해서 균형을 잡거나 근육을 만들거나 날씬하게 하거나 다이어트 하거나 혹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어떻든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려는, 그래서 좋은 조건으로 좋은 연봉으로 취직하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상품이 그래요. 시즌이 지나면, 유행이 지나면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2월 상품은 50% 할인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상품 같은 인생을 살면 당장은 뭐 멋지게 화려하게 자기를 꾸밀 수 있지만 시즌이 지나가면, 나이가 들면, 시대가 바뀌면 구시대 인물이 돼서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품과 다르게 우리가 작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작품이 뭐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존재 가치가 있어지고 더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그런 작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순간 반짝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의 존재만으로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모델이 되는 그런 작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혹 그가 영어를 못해도, 혹 그가 대단한 기술이 없을지라도 그 존재만으로 귀하게 여김받는 작품 같은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상품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작품 같은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우리가 작품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가 작품이냐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나 대충 만드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작품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림을 딱 완성한 다음에 낙관이라는 도장을 딱 찍죠. 상품도 잘 보시면 어디서 만들었는지, 메이드 인 코리아인지 메이드 인 재팬인지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면 우리 허리춤인가 엉덩이에 분명히 낙관이 하나 찍힐 텐데, 어떤 사람은 제 낙관이요? 몽고 반점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메이드 인 갓이라고 하는 낙관이 찍혀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메이드 인간, 하나님 날 만드셨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나이가 들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존재를 뽐내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배드린 우리 모두는 분명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명품인데, 어떤 성도들은 명품처럼 못 살아요. 명품은커녕 초라하고 하찮고 무능하고 무가치하다고 자기를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아니, 저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저렇게 생각하실까? 왜 저렇게 인상을 찡그리고 왜 저렇게 속상하며 인생을 사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저분의 구원받은 건 맞지만 저분의 영이 아직 어리구나. 저분의 영이 아직 어려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구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힘이 없구나. 왜? 영이 어려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에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영, 혼, 육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가죽으로 만들고 살로 뼈로 만들고 피로 만들었지만 성경에서 우리를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다.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고 작품처럼 살지 아니하고 망가진 상품처럼 우리가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망가진 영혼육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주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았어 라는 의미는 나의 영, 나의 혼, 나의 육이 구원받았다. 근데 이 구원받을 때 이 동시에 구원받지가 않아요. 이 순서대로 구원받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영이 구원받아요. 그런 다음에 한참 후에 혼이 구원받아요. 한참 후에 육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영은 구원받았는데 아직 혼과 육이 구원받지 못한,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성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아서 예수 믿는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야, 구원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나 구원 받았는데요. 그래, 어떤 구원? 영의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혼과 육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 혹시 나는 영은 구원받았지만 혼과 육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과 내 현실 사이에 이 괴리를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왜 나한테는 없지? 이 괴리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 4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육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을 온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영이 구원받았다고 보고요. 우리 영이 구원받았지만 아직 영이 약할 수 있어요. 영을 강하게 하고 영을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은 기차로 말하면 맨 앞에, 기차가 막 있잖아요. 맨 앞에 기관실과 같아요. 이 영이 힘이 나야 나머지 기관차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영이 구원받았는데 아직 영이 힘이 없어서, 어려서, 분별력도 없고 힘도 없어서 뒤에 혼과 육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기는 믿지만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 영이 혼과 육에
큰형 같아서 얘들아 날 따라와. 알겠어 형. 형님 따라가듯이 영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 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온전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의 구원받은 영, 이제 살아난 영이 성장할 수 있을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기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우리 영을 어떻게 성장시키는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먼저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영이 성장하고 내 영이 강해집니다.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을 먹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고 교회에 10년 동안 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을 먹지 못해서, 말씀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단지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기도의 일부분인 거죠. 오늘 읽었던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있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뜻을 깨닫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공급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이 우리 영을 강하게 하는 거죠.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 영이 성장하지 않아요. 왜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런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 영은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이 강해지면 그 다음 단계 뭐예요? 그 다음 단계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이 뭐예요? 혼은 야 나는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아가 혼입니다. 그 혼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배웠어, 이렇게 알고 있어, 지식적인 면뿐 아니라 나 이런 감정, 이걸 좋아해, 이걸 싫어해, 감정, 나 이거 하고 싶어 할 거야, 의지. 이 지정의가 자아를 구성하고 우리 혼을 구성하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혼의 상태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지정의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먼저 지적인 영역에서 구원받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으려고 살기 등등하여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예수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어지럽힌다 생각했어요. 무슨 예수가 메시아야, 뭐 그리스도야,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는 저 기독교인들 없애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인생이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까지는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전혀 생각 못했고 저들은 죽어 마땅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예요. 진짜 그리스도예요.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고서 성경 보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지냈다 이렇게 표현해요. 3년 동안 그가 예수 믿고요, 뭐 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어. 뭐였을까? 자세한 기록 안 나왔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예수님 메시아 맞아? 성경에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지? 아마 성경을 연구했겠지요. 그러면서 정말 구약의 선지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확인했겠지요.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연구했겠지요. 그래서 그 전까지 잘못된 생각, 지식을 싹 청소해내어 버리고 하나님의 지식, 진리로 그의 머리를 채우니까 그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관심 가질 건 뭐냐면, 내 안에 세상적인 사상들, 잘못된 생각들, 오해들을 다 쓸어내고 하나님의 진리로 내 생각을, 내 머리를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머릿속에는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가득하면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바른 말씀이 필요하죠. 제가 삼겹살 먹을 때마다 늘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어릴 때 시골에서 아버님과 아버님 친구들이 삼겹살 파티하는 장면이 떠올라요. 그래서 막 삼겹살을 구워 드세요. 근데 그 한 친구분이 하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삼겹살은 스레트에 구워 먹어야 맛있어. 이게 떠올라요. 스레트에 아마 기름이 쫙 빠지는지, 스레트에 구워 먹어야 맛있어. 이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커가지고 친구들과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저도 삼겹살은 스레트에 구워 먹으면 맛있는 거야 이러면서 스레트를 찾아가지고 구워 먹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어때요? 그 스레트에 성면이 있어. 발암물질이야. 거기다 구워 먹으면 죽어. 이런 말을 들으니까 누가 요즘에는 그런 말 안 하죠. 삼겹살은 스레트에 구워 먹어야 맛있다 이런 말을 못해요. 왜? 발암물질인데 어떻게 거기다 구워 먹겠어요. 그러니까 지식이죠. 바른 지식이 없으면 잘못된 행동을 해요. 근데 바른 지식이 있으면 바르게 행동하게 되는 것처럼, 왜 우리가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길 가요? 바른 지식이 내 머리에 없으니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인 영역에 있어서 구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다. 두 번째, 지정의, 감정이죠.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정을 내가 소유하게 되고, 이 감정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일맥상통하게 되는 상태, 감정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가끔 어떤 성도를 볼 때 기분 좋을 때는 저분처럼 천사가 없어. 근데 기분 나쁠 때는 얼마나 화를 잘 내고 분노를 치미고 얼마나 막말을 하는지 끝에 꼭 그래요. 그래도 나는 뒤끝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상처주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감정의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의, 자기 구원받은 영의 인도받지도 못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지 못하니까 그는 감정적으로 불신자와 별반 다름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에 뭐가, 살기, 죽이겠다, 저 기독교인들 죽이겠다, 이 살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에이, 쌤통이다, 잘 죽었다.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 그 마음에 살기가 등등했고, 죄 없이 사람이 죽는데도 무감각하게 바라보면 쌤통이다, 이렇게 그 감정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항상 감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다,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오해받을 때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왔을 때,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감정도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이 죽어가는 저 영혼을
가만히 보질 못해요. 누가 좀 나 대신 저에게 복음을 좀 증거해라. 누가 좀 저 영혼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죽어가는 영혼, 절망 중인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이죠. 감정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세 번째 구원은 의지의 구원입니다. 지정이 의지의 구조. 의지라는 것은 선택하고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죠. 과거에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할 때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됐냐, 내가 좋아하는 거냐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했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그 결정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너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너는 감옥에 갈 거야.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넌 매를 맞을 거야. 억울한 일을 당할 거야. 그래도 난 네가 예루살렘에 가기 원한다. 아멘, 알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있고 매맞음이 있고 감옥이 기다리고 있으면 알았어요. 그랬지만 그는 예루살렘에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령님의 뜻이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 예. 이제 내 의지의, 선택의, 결단의 기준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왜?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게 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건 결단입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 결심하는 의지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의 현실적인 축복이 없어요. 육체를 저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직분을 받고 봉사를 많이 해도, 청년회장이 되고 여전도 회장이 돼도 우리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언제라도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혹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도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언제든지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만큼 혼의 구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이 구원받고 변화돼야 육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젊은 청년들이 나이가 되면 군대에 가지요. 이제 군대 입대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군인이에요? 행정적으로는 입대한 날짜부터 군인이죠. 제가 12월 14일에 입대했대. 그러면 그때부터 군인이에요. 행정적으로는 군인이지만 그 정작 자기에게는 군인이라는 정체성이 아직은 없어요. 저도 예전에 군대 갔는데 당연히 군복을 입었지만 군인이란 정체성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부대에서 잠을 자잖아요.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어떤 꿈 꿔요? 친구랑 대학교에서 막 노는 꿈을 꿔요. 교회에서 신나게 노는 꿈을 꿔요. 예. 집에서 뭐 있는 꿈을 꿔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다가 이제 기상합니다. 그럼 제가 눈을 떠요. 여기 어디지? 나는 누구지? 잠시 멍해. 야, 일어나! 깜짝! 나 군대 갔구나. 나 군인이구나. 깜짝 놀라가지고 몇 달이 그래요. 어느 날 일병쯤 다 됐는데 꿈에 내가 군복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알아. 내가 비로소 군인이 됐구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게 실감을 못해요. 실감을 못한다고. 영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내 구원받은 영이 내 삶을 아직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컨트롤을 못해요. 언제쯤 우리 혼이 점점 구원받을 때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비로소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이 구원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세워집니다. 혼이 구원받아야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기로 작정하는 것을 알 때
내 삶 가운데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생겨나게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고민했어요. 내가 오늘 아침 양치질을 했나 고민해봤습니다. 양치를 했나? 이게 치매 증상이 아니에요. 이게 치매 증상이 아니고, 왜 양치를 했는지가 긴가민가 하냐면 이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 뭐예요? 고민 없이 노력 없이 저절로 되는 게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습관된 사람은 새벽 2시에 자도요 4시 반에 눈 떠진다니까. 저절로, 습관은 저절로 어려움 없이 되어지는 게 습관이에요. 양치질은요 늘 했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날 만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습관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하는 게 전혀 수고스럽지가 않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게 전혀 힘들지가 않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가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고민할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뜻 같은데 이거 순종할까 말까, 이거 손해보는데 어떡하지? 순종할까? 모른 척 할까? 그냥 지나갈까? 그러다가 순종하자,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결심할 때가 있어요. 잘하는 거죠. 갈등과 고민 속에서 그래 믿음대로 살 거야, 아멘, 잘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그 순간에 갈등하고 고민한다는 게 뭐예요? 아직 내 안에 거룩한 영적 습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고민해서 믿음대로 하잖아요. 내일 똑같은 상황 되면 또 고민합니다. 또 고민해요. 왜요? 습관이 안 돼서요. 내 안에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배지 않아서 또 고민합니다. 이거 할까 말까, 믿음대로 할까 말까. 왜 그래요? 아직 영적인 습관이 몸에 배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결심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 잘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정도로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거룩한 습관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 습관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겠죠. 말씀을 마무리하면,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네가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행동하면서 내일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야. 네가 어제도 오늘도 똑같이 행동하면서 내일은 달라질 거야? 그럴 수가 없어.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해야 되고, 그래야 미래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영이 강해야 되죠.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영이 성장해야 됩니다. 형처럼, 앞에 기관실처럼 혼과 육을 이끌어가야 되고, 혼이 구원받아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 나도 미워하는 감정이 되어야 되고, 선택해야 되죠. 바른 선택, 결심, 결단, 이걸 통해서 혼이 구원받으면 우리 현실이, 우리 육체가 이어서 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